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굳게 결심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없애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냐고 음식도 먹지 않겠노라. 그런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바울이 이제 맡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군인들을 쫙 이제 호위를 해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200여 명의 군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요 바울을 쫙 이제 길리기아로 한다 가이사랴까지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뒤에 우리들은 알고 있죠. 바울이 배를 타고서 로마를 향해서 가더라 한 것이죠. 그동안에 보통 이제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든가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른바 자비량으로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잘 됐다 싶으니까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야 나는 너희들한테 재판받기 싫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 나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판결받는 것보다는 난 로마 황제로부터 판결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어요. 예,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경비가 또 한두 푼 드는 경비도 아닌데 예.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뉴욕에서 이제 신학교 리버티 신학교의 교수로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처가가 LA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게 뉴욕에서 동부에서 LA 서부잖아요. 끝이거든요. 거기를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서울에서 경주에서 서울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경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야 이게 비행기가 대체 얼마나 들어야 비행기 값이 얼마나 들어야 될까 한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단순 비교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한 15만 16만 원 정도 되죠 아마.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전에 16만 원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 제주도가 16만 원이고 서울에서 LA가 250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략. 그런데 LA에서 뉴욕까지는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런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갈 때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한마디 말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기병대가 이제 또 막 인수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호위를 하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 형통한 인생. 제가 제목을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는 한번 딱 버튼 눌러놓으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누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혹이라도 이제 누가 중간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 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가 걸려가지고 뭐가 가로막혀가지고 뭐가 방해를 해서 이래가지고 못 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아닌 한에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뭐 거침없이 막힘없이 구불구불한 것 없이 그냥 착착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이게 엘리베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오늘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 책이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되겠다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중간에 막히는 거 없이 구불구불하는 것 없이 중간에 회방하는 거 없이 가로막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이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다 경험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미움당하지 않고, 헛다리 짚지 않고, 다 그냥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렇게 딱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또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부대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빙 돌아온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이렇게 아주 금방 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만사형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급상승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한 신앙, 그렇게 굳건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새똥 떨어져요. 새똥 떨어져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요. 새똥 떨어져요. 그리고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달려가지고서는 휘청하면서 딱 하늘로 떠올라가지고서는 쫙 올라가서 이제 정상 궤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르막하지 않고 평상시로 쫙 걸어간단다. 날아갈 만큼의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이륙하는 데에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30%에서 30%를 쓴대요. 그 잠깐 그 몇 시간, 그 몇 분 동안에. 출발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등끈 휘청해가지고 탁 올라가면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때까지요. 한 그 몇 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길어야 한 10분 걸리려나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30~40%를 사용을 한대요. 그만큼 집중해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많은 연료를 소모해가지고 그렇게 이륙을 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얘기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내 목적하는 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내 목적하는 데까지 엘리베이터를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 없이 나 스스로 그걸 올리려면은 못 올리죠. 예.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00도가 온도 100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는 세상 없어도 끓지 않아요. 예. 보글보글 끓는 걸 기다리려면은 100도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게 밥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 떼 가지고 밥을 할 때, 예. 그때 그 가마솥 뚜껑에 부르륵 하면서 막 이렇게 넘치고 나면은 다 긁어내죠. 그 아궁이에 불 다 긁어내고 그냥 숯 몇 개만 이렇게 내버려 두고서 이제 뜸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뜸 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아궁이에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그 시간 기술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불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노릇노릇하니 누룽지도 구수하게 말이죠. 밥도 맛이 있고. 이 기술이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는 뭐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쓴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엘리베이터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번씩 이 간증 집회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제가 이렇게 간증 집회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불러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양반들도 이렇게 데려다가 해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고 나면 교인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도리어 허망해요. 예,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예, 허망해서 왜 허망하냐 하면 그 간증 집회하러 온 강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넉넉하게, 얼마나 풍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라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리고서는 나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열심히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중간에 있는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 그 사람 고생했단다. 그 사람 기가 막히게 고생했단다. 예, 이것만 기억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잘 돼 있단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뭐라고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응?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강사로, 부흥 강사로, 간증하러 온다고 간증 강사로 온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고생을 한 것 같고, 내가 책을 쓰더라도 12권은 내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참 하나님도 참 무정하시네, 너무하시네. 막 이렇게까지도 반응이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었단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간증 집회하고 나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친히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것도 한밤중에, 막 그 무슨 공묵질 작전도 아니고 말이죠. 한밤중에 이 바울을 쫙 가시죠 하고서 모셔가지고 가가지고 딱 인계하고, 인계 잘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양반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갑니다. 서로 간에 목숨을 내걸고 지금 바울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두 분들은 여행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쫙 로마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이죠. 너무나도 바울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그 부흥 강사들처럼 말이죠. 예, 너무나도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 뭐가 있어요? 중간에? 그들은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다른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잊지 말기를 원하노니, 고린도서 1장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고린도서 1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서 들어갑니다만은, 예,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고난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지내고,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전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 말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은 일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겪었더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할 때, 아이고 나 못해먹겠다, 아이고 내가 말이야 수회장에 더럽고 치사해서 말이야,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일 없는 줄 알아, 됐어 안 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함에도 있어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시기가 질때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에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속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면은,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맡으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은 간증하러 다니시는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분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람이 해가지고서는 겨우 삽 한 통 하나 뜰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삽 하나로 뜬다고 하지 하나님은 포크레인 가지고 뜨는 만큼의 어떤 그런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형통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그 간증 집회하러 다니시는 그 양반들의
직사게 고생했던 거하고 지금 잘 나가는 거하고 엘리베이터 신앙 지금 그 형통한 삶의 모습하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직사게 고생을 할 때 그렇게 한참 힘들게 어렵게 고생을 할 때에 그가 무엇을 했던가를 우리들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번호부터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당으로 달려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술 한 병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거는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침 그런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정도하고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정도는 느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저 매운탕을 이제 갖다 놓고서 시켜놓고서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먹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매워가지고 한 숟가락 들고서는 매워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주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뭐가 맵다고 그래? 어이구 참네. 저기 아주머니 여기 고춧가루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은 매운 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미쳤어 위장 펑크 달려고 지금 미쳤어 손가락질해서 합당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사람 저렇게 모자라 겨우 이런 거 이것도 못 먹고 저기 있을 때 뭘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 뿐이거든요. 이 사람은 요 정도 매운 것만으로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만큼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일 뿐이고 이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서도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향이 다른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고생한 내용하고 내가 고생한 내용하고는요. 내용은 똑같을런지 모르지만은 고생한 정도로 받아들인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의 배경을 따라서 각각의 능력을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매운 것을 주지만은 누구에게는 고춧가루라고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주실 때에 고통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억 원을 부도를 맞아도 별로 감동이 없는 별로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그거 뭐 겨우 10억 가지고 그래 됐어 내가 그냥 일하면 돼 이러고 훌쩍 털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10억 원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온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처럼 온 땅이 꺼진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막 낙담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코가 쑥 빠진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10억 원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래서 가서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10억 원을 되찾고 거기에 1,000만 원 더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10억 원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한 100억 원 정도 잃어버려 봐야 그래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가신 적 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억 원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한 1억 원 정도 더 허락하시고 이런 또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말이죠. 똑같은 10억 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이번에 이 꼴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세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 정도만 가지고서 충분히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세요. 뭐가 아구망대이가. 그게 더 세가지고 나는 더 많은 거를 겪어봐야 더 많은 걸 경험을 해봐야 그중에 겨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여 이제 여기 왔나이다 하라고 하는 그런 센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더 세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만 약하게 하든 세게 하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지 무슨 아이 됐어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은 아직 더 당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안고 일어섬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바울이 다시 눈이 멀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안수해 줌으로써 이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 뒤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 않고 그냥 한두 줄로 쓱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에 눈을 잃어버리고 난, 시력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뜨고 난 뒤에도 13년 동안이나 초야에 숨어서 제야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바울이 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이 숱하게 많은 로마 군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애지중지 바울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데에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느 연예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디 앨런이 그 말을 처음 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이 안에 어느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내가 스타가 돼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신앙을 원하시고 형통한 신앙을 원하고 어떤 복된 신앙의 모습들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준비가 있어야죠. 감나무 밑에 떨어져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30% 40%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소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흥 강사로 다니는, 간증하러 다니는 그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돼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센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고 그 사람만 사랑해서 나는 불통하고 그 사람만 형통하다 아니란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을 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어떻게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러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은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나는 센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인물이 있어야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일 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바 훈련의 강도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을 따라서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프로그램 따라서 그 프로세스 따라서 쭉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저는 그 구두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에녹이 65세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어느 날 문득 그런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 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에 놓으신 훈련의 어떤 그런 과정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우리들을 그 수준에까지 올려놓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절대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싸웠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무슨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싸워서 화해는 결코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 이런 내용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됐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전력이 있어야만 그만큼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신앙으로 형통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길 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심는 겁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심는 겁니까? 순종으로 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심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형통한 인생, 엘리베이터 신앙의 수준을 이루는 데에는 그만큼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심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통한 삶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